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마리아에 남들이 싫어하는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 동 주전 720년에 아수리에서 망한 북방 이스라엘 잔당들이 있는 사마리아 도성 싫어해서 이제 안 갔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가서 사마리아 도성에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도성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이제 발걸음 옮기셨습니다.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감화감동시켜서 이 복음 전사의 최전선에 세웠습니다. 물 한 잔 달라. 말 붙일 때 이 여자는 아주 창녀 같은 여자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기 않았고 이렇게 꾸중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물 한 잔 달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전도할 때 그 상황에 맞는 그 부드러운 가슴으로 예수님께서 접근하셨다고 말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을 이화여대학교 현영학 교수한테서 배웠어요. 이분이 이 휴식 시간만 되면 담배 피우러 나가는 거예요. 아주 담배 골초예요. 무슨 신학대학 강사가, 더구나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강사가 무슨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식 시간 끝나고 한번 진지하게 여쭈었더니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화여대학교 교무과장을 하는데 뭐 결제 받으러 왔는데 교수들이 결제 받으러 가지고는 그냥 결제 받고 빨리 가버리고 좀 앉으시라고 커피 마시고 좀 앉으라고 앉았다 가버리고 그래서 교수들이 담배를 잘 피우니까 담배 피우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배도 못 피우면서 담배 갖고 라이터 갖고 앉으시라고 담배 한 대 하시고 와라고 그래서 권하는데 그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데 이 사람도 안 피우고 있으니까 또 담배 피우다 불 끄고 가버리고 그래서 자기도 담배불 붙여주고 그러면서 담배연기 속에서 이 세상 얘기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많은 교수들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님이라 그 말 하지 말고 다 물 한 잔 주세요 하던 예수님처럼 담배 한 대 합시다. 담배 한 대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는데 담배를 못 끊어서 탈이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술 마신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못 마셔도 술 한 잔 주세요. 술 한 잔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해야 그게 부드러운 인격적인 이용을 갖고 인격적인 접근을 하면서 전도가 된다는 거죠. 땀 흘려 일하는 사람한테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지 말고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땀 닦아주면서 부드럽게 얘기하는 중에 그렇게 전도 예수님께서 전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접근으로 그렇게 인간관계 천말 좋은 인상으로 그렇게 접근하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셨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가 앞에 물 달라고 하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이렇게 세례 받으신 분들 모범 답안을 100점짜리 100점 한데 시험 쳤는데 100점 시험에 답을 다 써왔어요. 근데 문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세례 받는다고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세례 받는다고 다 예수 잘 믿는 건 아니거든요. 세례는 다 알아서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믿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세례 받는 거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믿기로 하면서 방향 잡아서 세례 받는 거라고요. 세례 받고 교회 나오면서 세례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모르는 게 있죠.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를 잘 몰랐듯이 우리도 예수 앞에 늘 나오면서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런데
꾸준히 교회에 나오면서 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움을 얻으면서 늘 말씀 듣는 중에 말씀 중에 임하시는 주 예수를 알고 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목사지만요. 목사도 예수를 잘 모르고 전할 때가 많고 목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고 크신 주님이신지 잘 몰라요. 맹인이 고기를 잡고 얘기하듯이 예수님 목사도 설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책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에 관심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읽어도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 어떻게 맞추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몇 권 사왔더니만 집안 식구가 말해요. 아니 목사가 예수를 몰라가지고 자꾸 그런 책을 사느냐고. 그런데 진짜 목사지만요 예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에 기도한 중에 제가 늘 기도 제목이 내 주 예수 귀한 예수 알고 예수에 반하고 예수에 빠지며 예수에 미쳐서 예수의 가슴으로 남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시오. 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기도하고 그래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받는 여러분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평생 이 방향 잡고 내가 그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면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천하인간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 생각하시고 죄와 허물과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그 예수의 용서의 길 사랑의 길 따라서는 이 예수를 배우려고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세주 나의 허물과 죄를 피로서 용서해 주는 구세주예요. 나의 구원주지만 세상 만민의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만 알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를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으려고 애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애쓰면서 예수 가장 잘 알고 예수 가장 잘 따르고 예수 가장 잘 믿고 예수 가장 잘 전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자가 이게 네 남편 데려오라 하니까 남편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 5이나 갈아치웠다.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죠? 남편 5이나. 이 남편 자꾸 갈아치워. 왜 자꾸 갈아치우겠어요? 이혼을 많이 한 남편 자꾸 갈아치운 여자한테 남자들이 또 갈아치운 남자 그랬더니 좋더냐 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다 그놈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놈인데 자꾸 갈아치우고 일종의 창녀 같은 여자예요. 갈아치우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혈기 욕정의 만족을 위해서 자꾸 갈아치우고 하는 이 여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끼가 있는 겁니다. 만족할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뭐 공부하고 또 직장 갖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러지만요 세상에 만족이 없어요. 이 물 들어왔는데 물 마시고 또 물 들어 물 마시고 또 물 마시고 평생 물 마시고 원주에 산다는 말은 원주에 물 마시고 산다고 말입니다. 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물가에 오고 물 마시고 또 남자하고 여자 만나고 또 뭐 무슨 일 하고 그러지만 성공이 없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다리 차면 기울어지듯이 성공해도 이 기울어지는 인생이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만족에 물 마시고 그다음에 또 그렇고 또 그런데 물 마셔도 갈증이 물 마시고 또 갈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생은 그렇게 만족이 없어서 자꾸 생각을 자꾸 하지만 네가 결혼 5번 얘기하지 남자 가르치듯이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계속 갈증이 일이지만 남자 갈증, 여자 갈증, 성공 갈증이 모든 게 다 얼마나 소비에 미쳐 있어요. 얼마나 새가 착하지만 다 그런데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갈증이 느끼고 다시 갈증이 느끼고 영생하도록 영원한 샘물이 되는 영원한 영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내가 주는 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갈증 많은 세상에 내가 왔는데 이 갈증은 나 끊임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갈증 느끼지 않고 영원한 만족을 느낀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물이 없는데 이런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고 비유의 말씀이에요. 물이니까 물 한 잔에서부터 영생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비유인데 무슨 비유냐면요, 인생은 죄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인간은 죄인데 원죄를 뿌리려 해서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로 원죄를 뿌리려 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죄된 생활을 살지만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십자가 피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건 삽니다만은 그런 영생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영원히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인간의 죄로 인한 끊임없는 갈망,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용서받아 십자가 피로 영원히 용서받고 또 약하지만 기도한 중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살게 되고 기도한 중에 영원한 생명의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끊임없는 갈증, 죄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갈증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그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은 영원한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 주의 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주의 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은요, 예수 십자가 피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은 죄와 죽음의 인간인데 죄와 죽음의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자기 노력으로 도 닦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요, 도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향한 예수 십자가 피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 영원한 피 사랑, 영원한 피 사랑의 그 무한한 용서의 피가 무한한 예수 피사랑, 무한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용서와 영생의 그 피사랑에 젖어 사는 피사랑이 이끌리는 삶을 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종교개혁은요, 이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이 모자라요. 돈을 걷어야 되는데 돈을 거둘 길이 없어. 그래서 교황청 회의, 추기경 회의에서
죄 용서해주는 티켓을 팔기로 했어요. 이 티켓을 사면 죄 용서 받는다. 돈 없는 사람은 죄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지들이 만들어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는 거야. 조상이 연옥에 갈까 지옥에 갈까 결정 안 돼가지고 중간쯤에 있는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면 이 죄 용서 받는 티켓을 산과 동시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황청 회의에서 교황이 허락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티켓을 죄 용서받는 티켓, 면죄부죠. 면죄부 티켓을 팔고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말틴 루터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볼 때 말틴 루터는 성경 전문가인 기도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아는 십자가 우리가 뭐 우리 공로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뭐 회의에서 결정해서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뭐 교황청 회의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면죄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 영원한 생수 같은 영원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놈의 면죄부를 갖고 이게 시대의 사기극이 갖고 말씀도가 분노해서 자기 영내에는 그때 수도사인데 자기 영내 면죄부 판사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1517년 10월 30일 비테메르그 성당 앞에 이 예수의 피를 강조하면서 95개 중앙을 걸고 교황청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범무순주를 보고 달려든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전 유럽의 모든 왕들을 임명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교황청에 달려드는 거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교황청 군대에서 그리고 그 나라의 군인들이 체포돼서 죽는 거예요. 취소하라고 했는데 나 취소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만이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우리를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걸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생 자녀가 되고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는 건데 나 이걸 포기 못한다고. 그래서 포기 못하면 너 죽어라.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비밀리에 프레드릭스라는 하나님의 사람님께서 비밀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뒀다가 루터를 체포하는 과정에 서로 체포하는 과정에 자기도 체포하는 것처럼 루터를 다리 밑으로 빼돌려가지고 라드부르크 자기 성 안에 가뒀어요. 비밀리에 보호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중에 성경 번역하고 1517년이니까 1517년 동안 민간이 성경을 못 가졌다면 성직자만 성경 갖고 1517년에 그래서 150년도 아니고 1500년 동안 성경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 읽도록 하고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 피사랑의 은혜, 그를 믿는 믿음 이거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성경의 본래적인 정신으로 돌아오도록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출발한 것이 1517년 그거지. 근데 그 성경에서 강조하는 예수의 피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처음부터 예수의 피입니다. 에덴 동산에 밖에서 쫓겨나와가지고 근데 벗은 몸인 줄 알았잖아요. 죄된 벗은 몸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는 다 옷을 입었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옷을 지어 입었는데 아침에 무화과 옷을 입으면 점심 때 말라고 마르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있으면 저녁에 마르고 하는 일이 무화과 옷에 입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불쌍히 해가지고 피 가죽 옷을 창세기 3장에 피 가죽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피 가죽 옷을 입힘으로써 인간이 죄로 말면 부끄러움을 면하게 했다 그랬어요. 피 가죽 옷이에요. 그 피 가죽 옷은 양의 피 가죽 옷인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사랑의 옷을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하늘나라 비유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면서 천국은 이렇게 잔치하는데 초청받은 잔치하는 그 잔치 비유인데 주인이 와보고 저기 저 사람 저거 옷을 안 입고 왔지. 아니 옷을 안 입고 왔지. 왜 옷을 안 입고 왔은? 유구몬이야. 저 사람을 바깥 얻었는데 내쫓으라. 슬피 없는 일감이 있으라 했는데 그때도 옷을 다 입고 왔는데 왜 옷을? 그 사람은 믿음의 옷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옷을 입고 왕국에 들어가고 하늘나라 왕국에 들어갔는데 믿음의 옷이 없이 믿음의 옷이 없는 자는 못 들어간다. 잘났으나 못 들었으나 예수의 피 믿는 믿음의 옷이다. 요한계시록 16장에요. 도적같이 예수님 오시는데 정말에는 예수님 오실 때 벌거벗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무슨 놈이 다 옷을 입지 무슨 목욕탕도 아니고 무슨 벌거벗은 그 말씀도 예수님 오실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사랑을 믿는 믿음의 옷을 입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인종 때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도 뭉치고 천국에 가시게 될 겁니다. 목사님 또 우리 다 책임져 천국 가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기진맥진한 목사님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마지막에 나서 하는 말이 야 이놈 다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무슨 저 목사로서 선한이라고 뭐 교회 봉식했다고 천국 가지 않을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 피를 믿음으로 천국 가지 내가 무슨 목사라고 천국 가냐고. 마지막으로 그 고함 지르고 세상 떠났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피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도 닦아서 선한 일 해가지고 적선하세요. 선한 일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 같은 피사랑이 막 가득해서 끊임없는 피사랑이에요. 뭐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마귀 귀신을 내쫓아요.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예수의 피가 우리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런 확신 갖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 1주년 됐어요. 마귀 귀신 같은 복장으로 막 이렇게 헬로윈데이 하는데 마귀 귀신 종교 개혁을 맞이해서 마귀 귀신 같은 행사로 막 조롱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만이 마귀 귀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억울하고 원통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조롱하는 마귀를 성령으로 끊임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끊임없는 그는 예수의 피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 159명의 젊은이들이 세상 들어왔는데 아무도 책임 안 져.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불의 이것을 규탄하면서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피사랑만이 살 길이라고 외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씨를 말리겠다. 하마스 씨를 말리겠다. 아랍과의 씨를 말리겠다. 이번 기회에 다 죽이고 가자 점령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 원수 씨를 못 말려요.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는 이로 갚지 말고 너는 눈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상대방의 씨를 말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십자가의 피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무한 하나님의 사랑 입장에서 내게 저지른 남의 죄도 용서하는 이런 가슴으로 모든 악한 전쟁 자칫하면 핵전쟁으로 다 망할 것 같은 약한 데서 구원받아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영원한
용서의 영원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큰 끊임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용서의 사랑, 끝없는 정의, 끝없는 사랑, 끝없는 성령 사랑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